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에 보면은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는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장하여 주신다고 어제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모든 일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잘 진행될 것이고 마지막에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금은 폐물을 주면서 너희들을 잘 보내줄 것이다. 어제 말씀은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세의 영적 상황, 어찌 보면은 그동안의 모세의 마음의 태도가 이 정도인데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도 오늘 1절에서는 모세가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나 참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다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무슨 하나님이 너를 말씀하셨냐? 영적 권위, 신적 권위가 없다고 이렇게 아마 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 옛날 애굽에서의 트라우마가 있었지요. 좀 자기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더니 사람들이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그 40년 전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처럼 믿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당장 진노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모세에게는 지팡이밖에 없는데 그 지팡이를 말하니까 3절에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지팡이, 보통 나무로 만든 그 지팡이, 양들을 칠 때 사용되어지는 단순히 직업적인 도구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를 던지자마자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러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한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네 손을 가지고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보통 뱀은 꼬리를 잡으면 이제 머리가 달려와서 물기 때문에 보통 머리부터 잡아야 되고 뱀을 다룰 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꼬리부터 잡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위험해 보이는 일이지만 꼬리 한번 잡아봐라. 꼬리를 잡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지금 모세가 작은 순종과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이 그대로 지팡이가 되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고
또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5절에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뭔가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즉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오늘 뱀 지팡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한 번 더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자상하셔서 6절에 보니까 연거푸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손을 내 품에 가슴 품에 넣어보라고 할 때 손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하얗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문둥병은 이 당시의 문화에서 매우 익숙한 질병이었는데요. 이 문둥병이 갑자기 걸린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다시 또 넣으라고 하니까 이번엔 또 다시 또 맨살로 본래의 살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마술쇼 같은 본문의 본문, 갑작스러운 이런 일을 하나님 보이신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니까 담대하라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니까 첫 번째 기적, 뱀과 지팡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손을 넣었다 뺄 때 문둥병이 지금 걸렸다 나았다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근데 하나님 또 세 번째 일을 또 벌려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또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나일강, 이집트의 큰 강 나일강의 물을 조금만 떠오면 마치 컵에다가 조금 떠와서 바닥에 붓면 붓자마자 피로 바뀐다. 하나님은 세 번째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너무도 확실한데 우리가 오늘 놀라는 것은 10절입니다. 모세는 이런 기적을 다 보고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적으로 하고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말로 하는 것처럼 말 못하니까 뭐 이런 세 가지 기적이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제대로 못해서 안 될 겁니다.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후에도 역시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 번역은 말이 더듬는 거일 수도 있고 말이 느린 것일 수도 있고 앞에 서서 뭔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마치 무슨 언어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아직도 믿지 못하자 하나님 11절에서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너 입을 내가 능력 있게 사용할 것이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듣고도 13절에 또 한 번 모세가 버팁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은 인간적으로 더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을 보내라고 굉장히 완강하게 씨름을 하는 것처럼 오늘 모세가 또 버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네 번째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는데 네 형 아론을 보낼 텐데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올 것이고 그가 너를 볼 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 형이 동생을 만나러 오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고 증표이죠. 지금 형이 너한테 올 것인데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올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은 아론이 함께 일할 것인데 네가 나에게 말을 듣고 너는 형 아론에게 말을 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 하나님 오늘 든든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이적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첫 번째는 오늘 2절부터 등장하는 대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요. 6절 이하에 보니까 갑자기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는 것이고 오늘 9절에 보니까 나일강 물이 분명히 물이었는데 땅에 붙는 순간 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오늘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이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0절은 참 의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연거푸어 주님 말씀하실 때 오늘 모세는 이 정도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또 말을 못한다는 걸 핑계로 삼아서 역시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심에도 왜 모세는 주저하며 핑계거리만 찾습니까? 오늘 본문의 큰 그림을 보면 이 광야 40년의 모세의 영적인 상태,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세 가지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불순종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적이 있어도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못해서 아마
일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심지어 단편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이 정도면 확실해야 되는데 여전히 불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못 간다는, 마치 하나님이 계속 우리 부하 직원처럼 서류를 제출 올리면 결제해 주지 않는 것이죠. 아주 완벽한 답을 주셔도 이 정도 부족해. 마치 상사가 퇴짜를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주시고요. 주일 설교 말씀을 주시고 매일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저희는 이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교적 그전에 비해서 말씀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전에 비해서 비교적 말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심령이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들을 가지고 든든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에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오늘 3가지 기적처럼 하나님 내 삶에 조금의 증표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 정도 보면 믿겠지. 이것 때문에 마치 한 조그만 걸 주시고 큰 거를 믿게 하시면서 사인을 주신다.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누군가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돈이 많이 없는데 조금의 성공을 통해서 앞날의 성공을 보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조금의 기적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게 많이 있지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이런 일들, 우리 삶의 주변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적들이 조금 많이 벌어질 때 한편으로 볼 때 믿음의 사람은 그거를 확 붙잡습니다. 이 정도 붙잡으면 앞날에 걱정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낙심할까 봐 늘 말씀 주시고 늘 작은 기적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오늘 모세가 지금 출애굽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도 출애굽이 필요하고요. 우리 직장도 출애굽이 필요하고 교회도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매일매일 출애굽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는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먼저 말씀 주신다. 사실 말씀만 가지고 믿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면 알아차리지 못하죠. 왜 말씀만 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우리 인생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기적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생들이 너무 낙심하니까 이것 보고 좀 믿어라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계속 대안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해준다. 그렇게 힘들면 이렇게 도와준다. 문제는 오늘 4번째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며 거절의 이유를 찾는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나만의 출애굽을 감당하도록 계속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불안과 염려에 대한 마음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다 도와줘도 말을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줘도 안 될 거다?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 매일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오늘 저 사람 큰일 났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오늘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래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못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마음은 한 가지밖에 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하나님이 이 정도 해주셨으면 이제 좀 믿어야 하죠. 우리는 한평생 바로 왕을 만나야 됩니다. 한평생 불평불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야 합니다. 한평생 우리는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80세의 모세처럼 여러 가지로 쇠약하고 노쇠하고 지치고 광야 생활 40년에 많이 피곤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 많이 약하고 힘든데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 무서운 바로왕에게 오늘도 나가라고 합니다. 불평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데리고 다니라고 합니다. 오늘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잘 해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안 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할 때 핑계대며 거절한 적은 언제입니까?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주심을 믿고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저희를 모세와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우리 인생의 80세, 우리 인생의 힘들고 초라한 현실, 우리 인생의 바로왕, 우리 인생의 이스라엘 사람들, 내 손에 엄청난 숙제들,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도 뛰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뛰쳐나가야 합니다. 내 삶의 작은 기적들을 꼼꼼하게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걱정하지 않도록 또 나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구나. 이 사람이 사인이구나. 이 사건이 사인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또 한 날은 참 무거운 하루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또 한 날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또 한 날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광야에서 말씀 붙잡고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여 주셔도 이걸 도무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셔도 여전히 안 될 만한 이유를 자꾸 얘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못한다고 계속하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 우리 인생에 주신 십자가와 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매일 지치고 피곤하고 쩔쩔매면서 늘 궁색하게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는 능력도 붙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오늘도 출애굽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에 출애굽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출애굽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명 감당하며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하고 떨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될 것 같다고 이러한 모든 불신앙의 생각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가능하다고 선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람이와 영주와 주희와 효태기와 지민이와 세원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수시 기간 동안에 하나 입시의 선한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대 가 있는 해창이와 준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소리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해성교회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김혜영 권사님 고쳐 주옵소서. 신효승 권사님 고쳐 주옵소서. 한재율 집사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또 믿음이 약한 분들, 모든 형편 가운데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옵소서. 또 한 날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 저녁에 제자 훈련에 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